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행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을 믿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건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되지만 이런 욕심을 행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로 덕을 세워야 하지만 주여 불평과 원망의 말이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 삼으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저희들을 붙드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심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수많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개하여 주사 우리로 이 땅에서 세움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믿음을 더하여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은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애물로 드리옵나니 주께서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손길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드린 이 애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정의로운 자의 손을 통해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 일용할 양식에 곳간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지는데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강건함을 주사 우리의 몸을 늘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으로 수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잘 섬기기 위하여 봉사하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가없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오되 우리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비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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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라 지기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신 아래 쉬하래 쉬하래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기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기모라 지기모라
지기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유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평안과 기쁨을 구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보다 내 의지와 생각대로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온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고 또한 감염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때 진정으로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만이 우리의 방패요 구원자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전주서문교회가 선교사를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의 도구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과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서문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기인 이때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수해를 입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해 현장이 하루속히 잘 복구되어 경제의 기반 여건들이 조성되게 하시고 온전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파송 선교사를 비롯하여 많은 협력 후원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지의 정치적, 치안, 전염병 감염 문제 등 여러 가지 취약한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지켜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고나 질병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석구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세상에 나아가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5쪽 줌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과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가 338장이죠. 영화 타이타닉호에서 그 가라앉았을 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 갈 때 참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면 참 감사와 기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하게 합니다. 주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가까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여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사 믿음 없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8장 40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라는 제목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본인이 행하시는 모든 이 땅에 여러분 숨 하나까지도 눈을 깜박이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신이시기에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하심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세히 풀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걸 아시기에 때로는 비유로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러나 신자인 우리에게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12해를 헬루증으로 앓은 이 여자를 고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한 3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삶의 곧 믿음의 여정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육체가 있는 인간이기에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라고 스스로 본을 보여 알려주십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시간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보내시면서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 남쪽에 가서 가다라 지방에 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기보다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와. 야, 너는 육체를 갖고 있으니 내게 속한 가정과 교회부터 좀 돌아봐. 그리고 난 다음에 멀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좀 돼 라고 하는 삶의 원리, 믿음의 원리는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가라고,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육체가 있기에 동시에 못하니까 그런 질서와 순서를 가지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을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계에서 세상을 주름 잡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십시오. 가정과 교회를 먼저.
두 번째로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자를 고쳐주심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된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능력과 은혜를 갖고 계신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니 제발 눈에 보이는 사람 따라가지 마. 제발 나한테 와. 교회 와서도 사람 만나러 올려 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러 와. 이것이 바로 믿음이야 라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간절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찾아 나온 것은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주님을 찾아러 나올 때 상당한 위험과 주변에 방해가 있습니다. 마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기력이 쇠하여져서 주님께 나올 만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무릅쓰야만 했고, 그리고 부정한 자로 여겨서 많은 사람이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의 요소들을 극복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도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믿음의 내용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두리뭉실하게 마음속에 품은 것으로 내 병을 낫게 해주시겠지 라는 것으로 이걸 믿음이라 하지 않고, 주님 내가 손만 대도, 주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것이 믿음이다.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곧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저 그냥 대충이 아니라 자세하게 그렇게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체적인 믿음은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거나 행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이런 믿음은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랑할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표현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여러분 주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 단순한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자신이 의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서 즉각적인 능력이 나타나 그의 문제를 그 믿음대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제발 믿음에다가 복잡하게 내 생각대로 좀 섞지 마. 제발 좀 단순한 믿음을 가져봐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에다 여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 훼손이 되고 깨뜨려집니다. 오히려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뒤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고치신 적은 복음서에 딱 3번 나오는데, 먼저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 죽은 독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가버나움에 로마의 백부장 하인이 죽었을 때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통해 그 하인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3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에 대한 은혜를 주고 계실까요? 한 3가지 정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신자들이 가진 믿음이 자신이 세상에서 얻은 상식으로 가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주님이 혈루증을 앓은 여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끝나기도 전에 바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야이로한테 왔습니다. 왜요? 당신의 딸 야이로여 죽었나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바로 스쿨레라고 하는 이것은 귀찮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제 죽었는데 더 이상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죽은 딸인데 병이 걸렸을 때는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라고 해도 되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올 필요가 이제 없으니까 야이로여 주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야이로의 집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산자에게 필요한 산자에게 역사하신 분이시지 죽은 자에게 필요한 죽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곧 주님의 능력과 역사는 살아있는 자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죽으면 끝났기에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니까,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니까 더 이상 주님을 죽은 자를 어떻게 해보라고 말하는 것은 귀찮게 하는 것 뿐입니다. 비록 야이로의 집안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었어도 상식 안에 있는 주님의 역사, 상식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에서는 이제는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중에 사는 중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기 만무하니까 어찌 주님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제한시키게 됩니다. 상식 안으로. 이런 상식 안에서 신자가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이시만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상식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만 여기지 우리의 상식 밖에 이 믿음이 역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할 때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돼 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 안에 있는 믿음의 삶,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과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까요? 그 정도밖에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뛰어넘지 못한 걸까요? 그래서 아이가 죽자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주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는 일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5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믿기만 하나를 앞에 모노스, 피스테오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노스는 오직이라는 표현인데 하나의 믿음이라기도 하고 오직이라고도 표현됩니다만 써있진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으라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명령어로 썼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 형태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생명까지를 포함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죄로 인해 만들어진 우리의 상식,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얻어진 우리의 지혜, 믿음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상식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죽음도 깨뜨리는 것이,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이 죽음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고 야이로와 야이로를 따르는 신자들에게 상식을 넘는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지체하여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않으신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가버나움은 그렇게 여러분 큰 도시가 아니에요. 아무리 멀어봤자 20-30분이면 걸어서 다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는 중에 서두르시는 모습이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여유롭게 가신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중간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사람이 만졌을 때 능력이 나가면 아시면 되잖아요. 빨리 가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나를 만졌어? 내 능력이 나갔는데 라고 굳이 이 여자를, 혈루증을 앓은 여자를 불러 대화하시는 모습까지 드러내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믿음을 따라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같은 그런 좌절을 맛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은 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주님 살아계신 건 맞아?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결국 주님의 이런 지체하심은, 응답을 미루심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상식으로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뛰어넘는 것이 곧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주님이 바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인지 간에 주님 한 분만을 믿는 것을 가장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그들을 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주시고자 한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40년의 광야의 상황에서도 믿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 것, 상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 밖으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원하시는, 이것을 훨씬 더 중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죽음도 뛰어넘어 이겨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에 그렇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상식 안에 머물러서 믿지 마시고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모든 일을 무한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회가
안으로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정말로 진리와 사랑이 놀랍게 구현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될까? 내 상식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또 교회 밖으로는 호남 최초의 교회로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사이트가 역사적인 곳이기에 하나님, 이곳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정말 누구든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공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도전을 받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꿈꾸는데 될까? 라고 하는 이 상식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생각 속으로 가두어 주기를, 상식 안에 가두기를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동시에 있으면서, 또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따르면 될까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문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겠네 라고 하는 상식적인 이 믿음, 그러나 너 믿느냐? 지금까지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 나를 믿느냐?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다시 머리 숙이고 내 생각을 벗어버리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벗어버리자. 현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실 줄 알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믿음의 종착지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먼저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현장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와 12사도들 중에 딱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현장에는, 곧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에는 주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기를 가장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증거해 줄 만한 3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여러 소리로 인하여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야이로나 그의 딸이 믿음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뒤에도,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뒤에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살아난 이 야이로의 딸을 바라보고 만지고 와 대단하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급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자신도 자신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딱 3사람에게만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한 모든 능력을 갖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자를 막 살리시며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놀랄 만한 일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이 아니었고요, 주님의 그 많은 능력을 절제하여 나타내지 않는 것에 더 크게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것으로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육체가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육체를 통해 그 영의 모습을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육체는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담을 만한 육체를 만드셨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는 우리의 영과 친밀한 교통을 이루어 우리 육체를 통해 그 교제와 그 교통이 드러나도록 하심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이 단절된 죽음 뒤에는, 그 다음에는 이 수단이 육체가 주인이 되어 육체적인 모든 것을 목적으로 육체의 편안함과 육체의 자랑과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모든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고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오직 풀과 먹을 것만을 쫓아가는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면서 육체를 따라 제 길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곧 죽은 죄악된 우리의 모습임을 증거합니다. 그런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어떻게 육체에 맞춰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에 맞춰졌기에, 우리의 비록 병을,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죽음을 살리시지만, 이것은 결국은 살아난 내 육체로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제한적으로 이 일을 행하여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육체가 있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 살아나는 이적에 집중하려는 우리의 신비주의적 신앙, 이런 것을, 이런 경향을 아시고 그렇게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지극히 절제하며 제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육체적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주님은 많이 안 하실 겁니다. 응답을요. 가장 우리의 영을 살릴 만한 일이라면 그제서야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가 죽어 영이 산다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현장에는 주님을 빼고 오직 5명만 존재케 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비록 주의 일을 행할 때는 동역자가 많이 필요하지만 주님과 더불어서 깊은 영적인 활동을 하고 그것을 보고 증거해 줄 사람은 딱 3명, 부모님까지 합해서 5명이면 조카도다 라는 뜻입니다. 왜요? 사람을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집중해라 라고 하는 교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주님께서는 울며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52절입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비웃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선지자라도 아니 모든 것을 미리 아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빤히 지금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도 뭐 잔다고? 웃기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저 좀 뭔가 좀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비웃는 장면입니다. 죽은 자를 바라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 죽음이 잠시 잠자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죽었던 모든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불신자는 다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 죽음으로 우리의 몸이 잠시 땅으로 돌아가 잠자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지옥에 있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 몸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든지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 잠잔다입니다. 결국 주님은 믿음이란 야이로의 딸처럼 전국에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에 육체적인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에 불과하니 그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 라고 지금 묻는 그와 같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인 줄 믿습니까? 많이 못 믿네요. 정말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다시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 갈지는 살아있는 동안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주님을 믿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이로의 딸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은 잠시 자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는 언젠가는 다시 주님 재림 때 살아나지만 지옥에 감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잠잔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로 현재 살고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된 육체는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에 죽었기에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나려는 우리 육체를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이미 죽었어요.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것은 죽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드러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육신의 소욕이 드러난다면 죽은 육신을 살리게 하는 믿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지 아니한 모습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믿음이란 지금도 영적으로 졸고 있는 우리를 손을 잡고 불러 일으키시니 날마다 깨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라는 것도 교훈하십니다.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은 죽은 여자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면서 아직도 영적으로 자고 있는 우리에게 깨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삶도 죽음도 뜻대로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배반하고 각기 제 길로 가면서 마치 인간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지 못할 때 알게 되지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믿음을 가진 신자랄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자신을 통해 무언가를 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옆에 조용히 계세요, 한켠에 그렇게 모셔놓고 자신의 뜻과 의지로 무언가를 교회에서 해보려고 하는 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깨워야 될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면서 그만 잘 때가 되었으니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야이로의 딸이 스스로의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한 것은 아니지만,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었지만, 주님은 이렇게 주변의 믿음을 사용하사 야이로의 딸을 깨우시고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모두 빚졌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주님이 우리를 깨워 일으키셨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깨어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신지를 알고는 계신가요? 우리는 결코 스스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주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하게 되시는 동기는 사실 내 자신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깨어 있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근심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주는 행위를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손해가 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잠시 졸 때 잘 때 깨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 떠났던 영이 아이에게 돌아와 다시 잠자던 아이가 일어나는,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죽은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이 있어야 하듯이 육체의 삶을 따라 사는 그런 잠자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야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만, 그래서 다시 영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잠자는 사람을 깨울 수가 없기에, 육체의 생명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는 사람을 따라 여러분 다니기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따라 다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졸고 있을 때도 이를 깨우시는 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손을 잡고 아무개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금 듣고 계시다면
필경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자요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필경 졸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무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그가 깨닫고 눈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보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는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 그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셨듯이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듣고 그만 깹시다. 우리의 잠자는 우리 뜻대로 행하는 일에서 좀 벗어나 봅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제발 내 생각대로 뜻대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밖에서나 그렇게 생활하려 하지 마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상식 밖에 있는 것까지 죽음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믿음은 죽음을 넘어 천국에는 영원히 사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믿음은 졸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잡으시고 깨우시는 주님의 역사임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이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그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